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주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주님,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보기에 정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마치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부모와 같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지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해서 결국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기도 하고 함께 거니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게 됐어요. 게다가 자신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아주 내치지는 않으시고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러나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을 호되게 혼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용서를 빌었고요. 주님 그때마다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예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은 더 이상의 희생제사가 필요하지 않도록 단 한 번의 희생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받으신 거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직접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이전에 하셨던 그 일들이 완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끔 하는 그 일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주님이 하셨던 구원의 은혜는요, 완벽했어요. 다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은 사람들이었죠.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지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모두가 다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로 다시 돌아설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친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일은요,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만약 사람들에게 알리면 조용히 그곳을 떠나시곤 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직접 가십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거지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권위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한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고요.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어요. 또 자연도 다스리셨습니다.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주신 그분이 지금 사람들 앞에 온다라고 하니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구약적 전통에서 보면요, 종려나무 가지는 위대한 지도자, 통치자를 상징했습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환영할 때, 그 권위를 인정할 때에 흔들었던 거지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간구하니, 기도하오니, 우리가 간절히 바라니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을 다스릴 위대한 왕이 온다고 통치자로 인정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요한복음 12장 17절과 18절에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라를 다스릴 왕이기도 하지만 자기들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 통치자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지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자신들이 목숨처럼 지켜왔던 것들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누려오던 권위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근데 그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예수님의 그 권위를 무너뜨릴 방법이 없었다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몸을 숨겼다가 다시 나타난 예수님을 그 당시에 가장 큰 죄목인 신성모독죄로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자기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던 거죠.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500년 전에 약속하신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일이 지금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19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게 되는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죠. 제자들에게 가서 어린 나귀 하나 묶여 있는데 널 끌고 오라고 얘기해요. 내 주인이 그거 왜 풀고 가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고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제자들은 가면서 아마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실제로 어린 나귀가 묶여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풀라 그랬더니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가져가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어린 나귀 새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님은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실지에 대해서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그 나귀는요, 어린 나귀일 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짐을 싣고 사람을 태우고 가기에 그렇게 좋은 나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멋진 나귀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나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힘이 있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진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의 예언처럼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오시지만 온순하게 오셨다 그랬죠.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오신 거지요. 당시 힘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얼굴조차 들고 볼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또한 누리던 것을 빼앗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의 약속대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힘을 가진 모습이 아닌 상황이 됐을 때 오늘 그렇게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할 때는 포기했다가 다시 그들에게 자신들의 권력을 되찾을 기회가 오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방법이 생기니까 또 돌변해서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예수님을 죽일 그 방법을 찾아 나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약속한 것을 지켜주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에만 욕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마술램프,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생각해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달라고 합니다. 주지 않으면 돌아서 버려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등지고 이 땅에서 잠깐 누리고 말 것에만 욕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 방법이 안 되니까 저 방법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두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냥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보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묻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제는 마냥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철이 들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열심을 내서 주님의 뜻을 펼쳐가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감사과 기쁨으로 감당해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나아가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